계속해서 우리가 광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율법과 십계명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이 있으시면은 그 성경책의 맨 뒷면을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 십계명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렇죠? 자, 십계명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십계명은 잘 외우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 하는데요. 이 십계명을 이렇게 준비를 해 보니까 이 십계명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이 십계명만을 우리 마음속에만 잘 새기고 살아도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1계명서부터 제4계명까지가 있죠.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5계명서부터 10계명 사이에는 바로 인간을 존중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을 사랑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꿈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살아갈 때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접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자 뉴스인가요? 또 어느 지역에서 모녀가 5개월치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그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옆집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만 좀 가졌어도 여러분 굶어 죽는 이 21세기에 이렇게 굶어 죽고 보니까 그 어머니는 교감까지 하셨던 분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어려워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의 복지로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누가 못 살고 누가 밥그릇 수가 몇 개인지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큰 물질이 아니에요.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첫 번째 계명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2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내게 두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죠. 내게 두지 마라.
여기서 이제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마음속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You must worship only God.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중심에 두어야 할 계명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것이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계명의 이 첫째 계명을 우리 좀 생각하는 거는 어디 산에 가서 이제 절에 들어가지 않고 또 우리 친척들이나 제사를 지낼 때 같이 거기다 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상 갔을 때 그 문상에다가 또 절하지 않고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지켜서 살아가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갔지만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잘한 게 교회를 나가게 했던 거. 자기들은 안 나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애들은 그래도 교회 나가게 했던 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는 나갔어요. 두 번째로 문상 갔을 때 절하지를 않고 또 제사상에다 절하지 않고 저희는 제사를 이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 친척이 옛날에 이제 군산에 내려가서 하면은 다른 식구들은 이쪽 안방에다가 제사상을 차리면 저희는 저 작은 방에 앉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것이라도 지키려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라도 지키려 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얇은 끈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절하지만 않으면 되나 또 내가 어디 불교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세상과 우리가 성별하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의 사건을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바알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저는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 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쳤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모압의 이쁜 여자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두령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한 1000명 정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거든요. 그 중에서 지도자층의 남성들을 이 모압의 여인들이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5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인들이 유혹하자 남자들이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 바로 십계명을 범하는 사건이죠. 그죠? 이 사건 속에서 24,000명이나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지 이 사건을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노리는 것은 세상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범한다는 의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범하지 마라. 일요일에 성경책 들고 예배 1시간 드리러 오고 제사상에다 절하는 거가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느냐? 너는 너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삼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어떻게 유혹하죠? 세상의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교육자 우리 수련회를 저 정선 하이원 리조트로 갔는데 그 정선에 가니까 그 지하에는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카지노.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 입구에. 카지노에 한 9시인가 몇 시에 이렇게 여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지노 앞에서. 문을 열었더니 막 달려들어가고 저게 뭐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카지노에 먼저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이거 빠친코 이거 한번 땡기고 뭐 또 뭐 이렇게 카드 하려고. 그거 한번 들어가서 구경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요. 무슨 뭐 카드인가를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 봐요. 카지노에는 두 가지가 없대요. 하나는 시계가 없대요. 카지노 안에 시계가 없고. 두 번째, 창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들어갔는데 딱 창을 보고 이렇게 봤더니 저녁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집에 가잖아요. 창이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전당포가 많은 거예요. 전당포 봤더니 전당포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뭐 벤츠, 뭐 택시 하다 보니 트럭, 뭐 똥차서부터 명차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다 탕진한 사람들이 사우나로 가서 거기서 앵벌이를 하고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여관에서 몇 명씩 죽어나간대, 한 달에. 몇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카지노를 통해 강원도의 경제를 살렸는지 몰라도 제가 본 정서는 피폐하기 그지없는 욕망의 말로를 보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한번 보라고 거기를 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21세기에는 이 부를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명차를 끌고 다닐 수 있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닐 수가 있고 그래서 부를 통해 유혹하는 거예요. 부를 통해서 정욕을 부추기고 그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해요. 죄의 정욕은 쾌락을 선사합니다. 쾌락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몇 날을 밤을 새도 피곤한 줄을 모른대요.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화려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스라엘 두령들은 이 두령들은 이스라엘 지도자층이에요. 두령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욕의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외의 이방신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음행을 저지르는 게 원래 그들의 룰이에요. 근데 먼저 정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정욕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러고 나자
민수기 25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죄로 유혹을 하고 죄에 빠진 자들은 이제 바알부올이란 말이 부올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이 바알 신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뛰놀고 춤추고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방탕함과 음란함이 가득한 이곳에서 이방신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에게 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담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이 뜻은 뭐냐면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묶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이제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바알에게 묶여버리는 삶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죠? 이방은 다신론이에요. 뭐 태양신도 있고 농경신도 있고 뭐 물의 신도 있고 뭐 여러 신이 있어요. 근데 바알이 그 중에 대빵이에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농경의 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의 의미로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기에 예속돼 버리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돈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지를 몰라도 어디 가서 우상에게 절은 안 하는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계명이 뭐죠? 참 이 표현도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원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게 두지 마라 그랬을까? 두지 마라.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세상 신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방탕함과 정욕과 또 정욕이 주는 쾌락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우상에게 절을 하면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오직 하나만 해요. 죄만 짓게 하는 거예요. 죄만 짓게 하는 거예요. 죄만 짓고 세상에 예속돼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시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단계가 뭐죠? 우상에 예속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요. 그 죄를 저지른 그 두령들을 붙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그렇게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 4절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그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뭐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거예요. 아, 내가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내가 바빠서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내가 세상에 따라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그게 뭐를 의미하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거역하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을 매달아라. 근데 이 인원을 한 1000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명을 나무에 매달아서 두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지도자급들을, 족장급들이 또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을 한 1000명 정도를 추산을 해요. 그 앞에서 여러분, 그 처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족장 다니니까 그 족장에 그 사람들이 그 나무에 매달려 죽어 있는 그 두령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거기는 그냥 그 대규모의 그런 그 비극의 현장인 거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막. 아이고, 우리 족장 이렇게 죽게 되어 슬퍼하면서 울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두령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음행을 저지르려고. 그것이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회개의 기도와 탄식과 눈물의 동안이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 우리 서울의 이태원처럼 사람들이 탄식하고 울고짖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또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보게 됩니다. 장막을 열고 딱 걷어서 봤더니 벌써 둘이 합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창으로 그 두 사람이 교합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들의 배를 뚫어서 그 두 사람을 처단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 우상숭배의 네 번째 단계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예배는 드리러 다니면서 평일에는 점치러 다니는 권사들, 그냥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신과 세상의 풍요를 쫓아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만을 바라며 세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옆에서 지금 울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로 창을 뚫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한꺼번에 배가 뚫렸을까요? 그거는 두 사람이 교합을 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회개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세태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두령들을 나무에 매다는 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나무에 매달았는데도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연병이 돈 거예요. 그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약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두령,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1000명 정도에서 24,000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내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그 당시에는 방역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치료제도 없잖아요. 그 병에 걸린 사람,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은 저쪽 장막 밖으로 데려다가 불에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그 연병이 이 장막에서 음행을 저지르다 죽게 된 그 두 남녀를 처단한 사건 이후에 그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퍼졌던 그 연병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2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죽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죄가 이게 죽을 죄구나, 이게. 내 죄가 죽을 죄구나. 죄가 심히 죄되게 여기고 살아.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1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모른 채 많은 이들이 예배의 예식만을 생각하며 그 마음속에는 다른 신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지? 다 함께 10장 5절서부터 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여기서는 이제 23,0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민수기 25장 9절에는 24,0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1,000명의 차이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령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해서 24,000명이다라고 민수기에는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은 23,000명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지 말라. 악을 즐겨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뛰놀고 눈 맞는 사람들하고 아무렇게나 방탕하고 음란하게 음행을 저지르는 이 사건을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벌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2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병,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씀을 더 쉽게 너는 You must worship only God.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섬기면서 한 해의 우리의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여간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럼 많은 돈을 모으셨습니까? 아니,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해 억울하십니까? 더 열심히 벌고, 물론 우리의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는 준행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두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살았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데 내 마음의 뜻을 두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내 마음속에 두며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를 두고 살아갔습니까?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갔습니까? 바알을 쫓아 살아갔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욕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추수감사를 맞이하며 내 손에 지금 뭐를 쥐고 있었는지, 또 내 주머니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이곳으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심고 살아갔는지, 이것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심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